이 주일 연합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공간과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오심기도 그리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되면 바로 할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한 번 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은 변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또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를 드리게 주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활이 흔들리며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말씀하신 것들을 돌이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 주인이 누구신지 나의 왕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옵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함재영 목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여전히 수백 명대이고 어디 만피는 갈 곳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돼서 예전처럼 사회생활도 하고 나라 또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우리들만의 예배당이 구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공간에서 은혜의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포커스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 또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밝은 모습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도 건강을 허락하셔서 어린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인해 포커스 교회의 모든 성도와 그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포커스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으로 오늘은 최아란 사모님이 특송할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아란 사모님 하지만 다음번에는 또 목장이나 또 가정에서 헌금 특송을 자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부를 곡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돈도 친구도 다 필요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때 제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해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죠.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꿈.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취함이 아름다워 보여서 난 달려갔지요. 가져도 욕심은 끝이 없고 채울수록 공허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 들려오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는 꿈을 꾸었죠. 주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꿈.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를 사하신 그분만이 나의 주 영원한 사랑. 가져도 욕심은 끝이 없고 채울수록 공허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 들려오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을 떠나 멀리 멀리 넓은 길로 갔으나 길이 없고 먼 길 돌아와 지친 마음 주님 품에 안으셨네. 가져도 욕심은 끝이 없고 채울수록 공허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 들려오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게로 와서 쉬어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방역들을 철저하게 하시고 또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는
필수 예배 인원들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배 인원은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과 또 방송을 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임들은 지금 현재와 같이 2주 동안 그대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오후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피곤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다시금 우리가 예전에 그 예배 시간을 또 회복해서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는 공과 공부가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예배당 공사가 이제 거의 뭐 99%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또 이사를 할 때 또 청소를 위해서 또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올해 표처럼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뀐 예배 폼이 있었는데 바뀐 예배 폼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이 이렇게 겹쳐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바뀐 예배 폼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감사 나눔 밴드를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나눔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오감일기 때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 적시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그런 나눔을 하였는데 오감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경 통독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 나눔과 더불어서 그 뭐 오감일기가 좀 5개 하고 또 아니면 마지막에 지난번 윤서가 그렇게 했던데 성경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주에 읽었던 그날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또 느낌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한 구절 이렇게 적어 보내시면은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어린이 교회와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온라인 교리반을 우리 전도사님이 진행합니다. 수업 시간은 7세와 유년부는 토요일 오후 4시고 또 초등부와 청소년은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칼럼은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원하는 것은 함께 기도해서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에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올려드림 속에는 이들의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또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얼굴을 못 본 사이에 또 부쩍 큰 것도 봅니다. 네, 로운이도 저 멀찍이 또 기어서 가고 있고 또 지원이도 많이 컸고 어제는 하율이를 봤는데 또 하율이도 많이 컸더라고요. 예, 하랑이하고 노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다른 가정들은 그냥 인사해도 우리 최미 목자님 가정은 목부님과 또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또 사랑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코로나 숫자가 나올 때 무슨 교회발 코로나 숫자 또 무슨 열방센터 뭐 코로나 숫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올 때 늘 어떤 교회 무슨 교회발 또 종교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나 또 기독교에 대한 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그들에게 쉼을 주고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는 엘리야요,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들어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작 궁금해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고 복음에 대한 인지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작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부끄럽구나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바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리낌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바울 자신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달려가고자 할 때 그때 당시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속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모두가 다 복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저주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헬라인들이죠. 그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극형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수치와 이런 멸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능력이 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집중해서 잘 들으면은 로마서 전체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두 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짧은 두 절 속에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4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상속받은 하나님의 대권을 행사하는 주가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하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로마에도 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는 세상의 대변이죠. 세상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상을 가르치는데 이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황제가 신인 도시입니다. 황제가 신인 도시고 황제가 다스리고 황제가 왕인 그 도시에서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황제고 예수님께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뭘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는 황제가 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은 뭐가 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주인이고 돈이 신인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도성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돈이 왕이 아니라, 돈이 신이 아니라 누가 왕이고 누가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고백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왕이라고 하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원문에 보면은 가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왜냐하면 해서 두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어리석은 것이 되고 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수많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본격적인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구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적인 구원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만 믿어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복음이 주는 이 풍성함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복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현재적인 구원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것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 구원을 얻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복음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로 뜻의자, 의로울 의자는 뜻의자가 아니고 의로울 의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위에는 양양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면 이렇게 나아자입니다. 나아자 위에 양입니다. 이 한자가 뜻글자 아닙니까? 나 대신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자뿐만이 아니라 헬라어에도 보면 디카이오시네가 이 의입니다. 디카이오시네. 근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 체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체덱. 근데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라 언약 개념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윤리가 아니라 언약의 문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수립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충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신실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실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나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뭐에 근거한 거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왜 테스 형한테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은,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 합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저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 이 하박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이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 너는 다만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 하박국 3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떼가 없어도 뭘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오늘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실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먼저 신실함은 여기에 보면 영어로 from과 또 to가, 이 전치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실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도 요원한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신실함으로부터 신실함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이제는 신실함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뭘로 표현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의리라고 합니다. 의리.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직하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그렇게 대한 사람들을 의리로 이렇게 섬긴다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고는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뭘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해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훨씬 더 풍성하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을 하는데, 신실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로마의 왕이, 로마의 황제가 신인 그 세상에 바울처럼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돈이 왕이고 돈이 하나님인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신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VIP들,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그들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VIP들,
그들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VIP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향기에서 맛있게 파는 돌솥 비빔밥이나 바지락 칼국수가 솔향기 사장님이 그 음식을 내놓기 부끄럽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나 이 사람들 통해서라도 외부로 배달까지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달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이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에까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의 교회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부끄럽고 내가 교회가 부끄럽다면 이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끄럽지 않고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목사가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의 목사가 자랑스러워야 이러한 것들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언제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들이 상황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남쪽 유다 왕들이 쭉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나옵니다. 그 왕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끝까지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무지개 아름답다,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표징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이나 환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붙잡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거기 안에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 2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약속되어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장을 읽고 그 가운데 또 기억에 나는 구절을 한 절을 이렇게 적는데 그 한 절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레마와도 같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은 그 희망을, 그 소망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다니엘의 창문을 열어놓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때 그것을 실행 가능하도록 만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아들의 통치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의 왕 되심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능력과 보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하는 원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이 내 삶에, 내 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외부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그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주 되심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했던 오심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아시겠지요? 그 오심 기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오심 기도를 통하여서, 또 아니면 이런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믿고 또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낼 때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간만이라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살겠습니다. 구원받아서 먼 미래에 그냥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다하여서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밖에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는데,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을 현재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이 소원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포커스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이나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러신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또 전도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